오늘 여는 예배 같이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여는 예배 말씀 제목은 소멸하는 불을 만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타오르는 그런 불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소멸한다는 것은 소멸해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consuming fire, 지금 불타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주님이 강력한 불로 이곳에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마른 막대기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주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가 소생케 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볼 이 출애굽기 3장의 배경은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첫사랑의 장소이자 또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다시 비전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의 막혔던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호렙산이 이 장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이 호렙산의 시간이 오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세는 오늘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장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언약의 장소가 이 호렙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언약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련의 장소 호렙산에서 잊지 못할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장소도 호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장소를 초월하셔서 그 방마다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이 호렙산은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 엘리야도 주님을 아주 특별하게 만나는 장소였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세벨에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로뎀나무에서 자신이 죽기를 구하고 주야로 40일을 걸어서 간 곳이 호렙산입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 탈진한 상황, 자신의 인생의 다음 문이 막힌 것 같은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인생의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는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아랍 왕을 새로 세우고 엘리야의 다음 세대 이 엘리사를 세우는 그 전략을 주신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문과 같은 이러한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다음 단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호렙산이 오늘 시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모습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소멸하는 불, 타오르는 불로 오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하나님은 구름, 폭풍, 바람 여러 가지로 임재하시지만 그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오늘 왜 떨기나무에 이 불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가? 이 모세의 모습이 꼭 떨기나무와 같이 작고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오늘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 양과 함께 자고 양의 오물을 치우고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일 뿐입니다.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상태에서 주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이 떨기나무는 애국과 이 시내반도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인데, 나무라고 보기가 약간 힘들 정도로 가지덤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의 일종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예레미야와 욥기에서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떨기나무는 궁핍함, 기근, 비천함, 초라한 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지금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이드로, 자기의 장인의 양떼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금 재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고 타이틀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모세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의 아내 십보라 한 명 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정을 이루는 거, 자기 가정에 조금 양을 잘 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밖에 소망이 없는 상태가 모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40세에서 80세가 됐습니다. 대학생들하고 있다 보면은 우리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사님, 저 늙었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 저희 대학부 멤버들이 고등부 학생들을 섬깁니다. 고등부 어때? 잘 섬겼어? 그러면 애기죠. 늙었다는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너무 늦은 나이인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이루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에 자기는 늦은 타이밍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떨기나무와 같은 이 건조한 이 사막 광야에서 정말 초라하게 서 있는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이 모세에게 주님이 불로 오늘 찾아오십니다. 근데 오늘 1절과 2절과 3절을 정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모세의 동선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그림을 그리듯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절과 2절, 3절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의 동선을 따라갑니다. 모세가 광야 어느 쪽으로 가는지, 광야 서쪽으로 가고 있다. 광야 서쪽에서 어디로 가는지, 호렙으로 가고 있다. 호렙에 와서 떨기나무 불을 보고 있는지, 그가 돌아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을 자세히 주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림을 그리듯이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주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어때요? 뭔가 서프라이즈 해줄 때 왔다 저기까지 왔다, 주차장까지 왔다, 본당으로 들어왔다, 유튜브 비공개 채널 틀었다. 주님이 우리를 이 호렙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이 이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의 불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떨기나무의 불로 오시는 그 주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떨기나무에 이 불이 붙으면 이 가지덤불 같은 이 떨기나무가 금방 타서 사그러들고 불도 꺼져야 되는데 불도 꺼지지 않고 소멸하는 불로 떨기나무도 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 이 떨기나무에 계신, 떨기나무의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극적인 변화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많은 화려한 스펙과 많은 돈과 명예를 가졌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모세의 인생이 극적으로 180도로 변화된 그때는 자기 자신은 초라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될 때, 그때 모세의 인생은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금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세 가지 불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볼 때 이 세 가지 모두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불은 기적의 불입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러한 떨기나무의 어떤 불의 기적보다 사실 모세의 인생을 봤을 때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 멀쩡하게 살아서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모세가 살던 그 시대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장 9절 22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살던 시대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모세를 살려두고 또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의 그를 보호해서 나일강가로 보내고, 그것이 이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건짐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3절의 내용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이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배를 1인용 배를 만든 겁니다. 이곳에 모세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게 된 것은 모세가 직접 그 1인용 배에 타겠다고 아장아장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죠. 믿음의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대상자를 주님이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대상자라는 단어의 뜻이 구약에서 보면 두 번 딱 쓰입니다.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원어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갈대상자, 동일한 것이 있죠.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위한 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상자, 구원을 주는 이 공동체, 구원을 주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원래 다 세상의 물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셀, 여러분들의 공동체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세시대의 사람들, 모세시대의 남자들은 다 나일강에 세상의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청년 세대들이 다 세상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놀이와 세상의 쾌락 때문에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모세가 호렙산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청년 중에 우리가 이 자리에 수련해 왔다는 건 너무나 은혜입니다. 제 친구가 이 수련회 코로나에 걸려서 오지 못했는데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생방송 보고 있을 텐데, 수련회 당연히 가는 게 아니었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수련회 당연히 가는 게 아니었어. 여러분, 우리가 매년 있는 수련회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저희가 수련을 하게 됐죠. 이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세의 노력이나 모세의 어떤 열심 때문에 모세가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로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인사할까요? 수련에 참석한 너 자체가 기적이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기적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이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 불이 타서 없어지지 않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되죠.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일반 불과 다른 꺼지지 않는 불을 난생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법칙이 깨질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 땅 차원에서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 하늘의 차원이 모세에게 이 호렙산에서부터 열리게 됩니다. 이 경험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후의 삶에 더 많은 놀라운 이 땅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기적들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수련회가 이런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수련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기 전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수련회가 땅의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저 정말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작은 기적이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피로 바뀌는 기적들, 메뚜기 재앙들, 장자의 죽음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모세의 삶에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타이밍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이 기적을 경험해 보도록 하십니다. 모세가 이 기적을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느껴보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거짓말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출애굽기 4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치유되는 그러한 것들을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은 많은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악한 영도 쫓아내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이론으로만 있다, 그것이 성경 공부할 때만 있다, 그것은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리얼리티예요. 신앙은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실제적이에요. 이론이나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또 2박 3일 동안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죄사함의 체험, 본어게인,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방언을 받게 되고 하늘의 언어를 하게 되고 악한 영이 쫓김받고 질병이 치유되는 성경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체험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20년간 교회 다녔는데 사실 간증은 많이 했지만, 대학부는 많이 알지만 모른 척 해주세요, 대학부. 20년간 본어게인, 거듭남의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저한테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였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천국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 이런 영상을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저 천국 지옥 간증을 거짓말로 저렇게 영상을 찍었을까? 참 양심도 없지. 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거듭남의 체험도 없고 천국 지옥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온 예배에 금요철학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찬양 막 할 때 막 뛰고 너무 놀라가지고 뒤에서 방언도 너무 무서워서 저는 이제 방언도 못할 때였는데 그때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이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서 중간에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누구지?
무슨 음성이지?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제일 불쌍하냐면 저처럼 모태신앙인데 아직 예수님 경험 안 한 사람들.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 말씀 시간에 지루해서 노트에 낙서하고 그림 그리다가 죄송합니다. 축튀. 축도할 때 튀는 대학부들 줄임말을 좋아해서 축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잡을까봐 축도할 때 빨리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저의 마음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저게 진짜 신앙이 아닌데, 저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방언을 받게 되고 하늘의 언어, 방언 사도행전에만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것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축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라사인의 이야기는 아주 좀 약간 이상한 사람, 길거리에 보면 좀 피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어요. 이 거라사인은 나는 거라사인이 아니지. 근데 제가 축사를 받고 제 안에 거라사인과 같은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은 또 다른 영역의 새로운 차원의, 이제는 보너게임보다 더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차원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제가 속고 있었던 거, 저의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거, 저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거, 저의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니까 또 축사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또 중보가 되는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 차원을 뚫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불은 이 비전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에게 비전의 불을 주십니다. 사실 주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이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사명, 그 비전,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호렙산에서 이 모세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실 이 비전은 모세가 40대 때 가졌던 비전이죠. 처음 가졌던 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세가 이 비전에 대해서 이미 이 비전의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의 불이 꺼진 그 상태, 그 꺼져버린 비전의 불을 다시 불붙게 하시는 그 타이밍이 바로 오늘 이 호렙산입니다. 모세의 이 상황, 나를 향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나를 향해서는 전혀 소망이 없는 바로 그때 주님이 그 타이밍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깊이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깨어지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고 여러분의 직업이 없고 여러분의 진로가 막막하고 여러분이 갈 캠퍼스가 없고 정말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정에도 나의 상황을 얘기할 수 없고 나도 나를 볼 때 소망이 없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낮아진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요즘 만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 높은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많은 것이 채워졌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주님이 더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깨어졌을 때, 모세의 마음이 나를 볼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강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때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왕자도 아니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나띵일 때, 난 아무것도 아닐 때, 자랑할 것이 없을 때, 그 낮아진 곳, 겸손해진 곳,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전에 모세가 정말 자신감이 있을 때는 40세 이 왕궁에 있었을 때죠. 그때 자신이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그때는 캠퍼스 때는 나는 그래도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친구들 말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좀 기운이 있을 때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지. 내가 JT 했을 때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애굽의 왕자라는 어떤 타이틀, 어떤 학식, 어떤 명예,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전을 이루는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학벌과 더 좋은 지식과 더 좋은 언변을 가진 간사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막 안타까워서 기도한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모세의 모습, 그런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40세 왕궁에 있던 그 왕자였던 모세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그때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세의 리더십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모세는 아무런 열매를 왕궁에서는 맺지 못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전도되고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리더로 세워지는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서 아쉽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최상의 상태인데 왜 열매가 없을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땅 차원에서의 그 능력, 혈과 육에 속한 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무용지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이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죠. 사단과 영적 전쟁할 때는 이 땅의 혈과 육의 것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또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한 사람 전도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제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서는 아닌데 나 한 사람을 통해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석학으로 있을 때 자신의 어떤 지혜, 학식, 스펙, 이것으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땅 차원의 이 능력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최고의 석학인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불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러분, 이 능력, 이 불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길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캠퍼스가 개척되길 원해요. 나를 통해서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불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왕궁에 있던 왕자로서의 자신감이 넘치는, 혈과 육으로 사는 이 왕자의 모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광야에서의 떨기나무 같은, 아무 힘도 없고 주장할 것이 없고 나를 볼 때도 내가 기대가 되지 않는, 그때 그 모세에게 주님의 불이 임합니다. 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옛 자아, 자신의 혈기, 자기의 자랑, 자기의 지혜, 이 모든 것이 꺾여지고 없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나서 질그릇 같은 모세에게 주님의 불을, 주님의 보배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지능으로 만들어서 잘 깨어집니다. 모양 예쁘지 않습니다. 거칠고 아름답지 않고 잘 깨어집니다. 그런 질그릇에 주님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 이것이 담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질그릇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비천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만약 놀라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프로젝트에 사람이 뽑았다면 이 80세 된 모세, 여러분 뽑았겠어요? 뽑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은 안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모세를 이 역사에, 이 사명에, 이 비전에 초청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이름은 이제 애굽에서는 잊혀진 이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이름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오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도 시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후에 모세가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이제 말을 잘 못한다고요. 주님이 아무리 명령하셔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난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할 말을 주겠다. 모세가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이 이제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그 아론 내가 붙여주겠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면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은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언어 쓰는 것도 아닌데 통역도 아니고 모세 쓰려니까 누구까지 붙여야 돼요? 아론까지 붙어줘야 돼요. 모세 한 명 채용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냥 아론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왜?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담을 그릇이 중요한 것이죠. 겸손의 그릇, 그것이 준비된 모세에게 주님이 이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으로서 최고의 준비, 최고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겸손의 그릇, 온유한 그릇. 그런 그릇이 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이 사명의 불을 주님이 모세에게 넣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불을 주시는데 거룩한 불을 주십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나서 이 모세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오늘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신발은 세상을 밟고 오염되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오염된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 죄의 신을 벗을 때, 모세가 주님의 불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때, 그때 돼서야 주님은 모세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전에 그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서야 모세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전을 받고 오늘 당장 어딜 나가자. 주님이 거룩한 불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모세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죄의 자리를 떠난 제자들, 이 베드로, 마태, 죄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실제로 다음 단계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음 단계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럼 저는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사실 회개가 고해성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그 의미가 주님 오늘 이거 잘못했어요. 내일 또 잘못했어요. 내일 모레 또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정말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금요차라 첫 말씀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실 다른 말씀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딱 한 가지만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회개는 회개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회개는 회개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방언을 못하니까 뒤에서 사람들 구경하면서 와 너무 무섭다. 방언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불은 왜 끄고 기도하는 걸까? 왜 도대체 여기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근데 방언을 못하지만 저는 저의 인생이 좀 달라지고 싶었어요. 좀 변화되고 싶었어요. 회개하면 달라진다니까, 변화된다니까. 그 기도 시간에 제가 방언을 못하는데 기도하자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이거밖에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목이 아프니까 눈을 뜨고 다시 구경했다가 오늘 OT에 나왔지만 저는 그때 OT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그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어요. 그때 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왔을 때는 처음에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직장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비유지만 남자친구 생겼구나 막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교회 그런 아닌데. 그렇게 얼굴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의 비전이 바뀌고 나의 인생에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다음 단계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말씀할 때 성령의 불로 표현을 하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시죠. 이 모세를 거룩하게 하는 불,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안에 있는 죄가 그 불로 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로 그 강한 악한 진지들이 태워질 때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되십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함 받는 회개의 체험을 하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최근에 회개를 체험하게 된 어떤 과정 중에 제가 아까 축사를 받고 저희 안에 이제 악한 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이 불이 임해서 악한 영이 소멸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도 중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어떤 느낌과 이미지였어요. 예수님이 통으로 짜진 옷을 입으시고 피 묻은 그 옷을 입으신 채로 죄가 많은 저의 이 모습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타이틀은 간사고 나이도 이제 꽤 됐는데 너무 오래 묵은 죄인 같아서 주님 앞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마냥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제 안에 너무나 더러운 것이 많아서 주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새가족 때보다 더 애통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내 실체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저를 피 묻은 그 옷이 된 상태에서 저를 안아주시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인생에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가 아픈 곳이 있어서 굉장히 응급실을 좀 다녔습니다. 우리 대학부 학사들은 저를 아는데 제가 많이 아팠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축사가 일어나고 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체험하면서 제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이걸 수술하면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도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진통제를 막 4알씩 5알씩 먹어도 낫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프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아있을 때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치유되게 해주세요. 죄사함과 더불어서 치유가 임해서 제가 이제 약을 한 알도 먹지 않아도 아주 이렇게 상쾌한 상태로 질병이 치유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들어온 많은 질병들, 악한 영들 이것들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태워질 때 우리의 질병도 없어지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단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이 자리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인한 이 회개와
역사와 이러한 성령의 축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인생은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사단에게 쓰임받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렙산이 아닌 애굽에서 있는 이런 430년간 죄의 종으로 사는 이런 어마어마한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주님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자원해서, 내가 원해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인생, 나의 청년의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자원함을 잃어버린 모습,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모습,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신을 벗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하게 됩니다. 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전에 모세는 내가 주도해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열심으로, 내 자랑으로 그렇게 살아온 내가 주도한 인생이었어. 그런데 이제 신을 벗고 주님께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막 할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을 때는 주님이 아직 쓰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이후에, 철저한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회개를 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자신이 계획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고 이것이 진짜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보는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서 살면서 불안해하며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다시 전환하셔서, 유턴하셔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 천국 상급을 위한 인생,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인생에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수련회 이 장소 호렙산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적의 불, 비전의 불, 이 거룩의 불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